2016년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걸 기대하십니까? 예, 제가 기침과 목감기로 지금 목이 많이 부흥사처럼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 목소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도 오늘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할 때 가장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목소리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초에 아직도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기도원을 가야 되는데 여차저차 기도원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새해 첫날이니까 세차를 해야겠다, 그리고 기름을 넣어야겠다 하고 차를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이제 기름을 넣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득이요.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주유소 그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가득이요. 근데 그때 그 가득이요라고 말할 때 느낌이 뭔가 막 이렇게 영적이고 의미가 이렇게 느껴지고 뭔가 다른 그 포스가 느껴지는 말처럼 제가 말했지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득이요? 왠지 느낌이 어감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집에 가서 차를 두고 이제 운동할 겸 이제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찬양이 있어요. 막 이렇게 생각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지만 그 시편 40편 3절처럼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즉 하나님이 찬양을 내 입에 주셔서 갑자기 터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어요. 찬양이 팍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찬송가 309장이 제 안에 터졌습니다. 이거 진짜 부르고 싶은데 이거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럼 불러볼게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함. 되네요. 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같이 불러주시는 센스 감사합니다. 그날 그 가득이요라는 말과 이어서 자전거를 타는데 이 찬양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득이요와 이 찬양의 가사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다, 내 영혼의 기쁨이 한량없다,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2016년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전거를 타는데 그랬더니 막 힘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모란까지만 갔다 오기로 했는데 한강까지 갔다 왔습니다. 힘이 넘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2016년도 어머니 기도회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득이요. 하나님 그냥 찔끔찔끔이 아니고 그냥 이만큼이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 가득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2016년도 어머니 기도의 첫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작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진리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나에게 임하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은혜가 저에게 더 크게 임하는 거예요. 진리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안에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또 신약의 구약에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한 학기 내내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병자가 예수를 만났더니 병이 낫다더라.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더니 떠나갔더라. 그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더라.
그리고 음행 가운데 있는 그 여자도 예수 이름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두 번 다시는 정죄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여자에겐, 또 그 남자에겐, 예수를 만난 자들에겐 해방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진리를 아는 만큼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19절 화면에 보여집니까? 예, 우리 화면에 나오나요? 에베소 1장 19절 안 나오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베푸신 능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지극히 크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예수의 이름을 왜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 아까쯤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또 한 분을 뵙고, 또 아까 찬양 부르는데 벌써 막 곳곳에서 눈물이 터지시는 분들, 물론 그 임재가 너무 좋아서 감격하여 우시는 분도 계셨겠지만, 여러분, 사는 게 만만치가 않으시죠? 예. 만만하신가 보군요, 여러분. 살만하신가 보시네요. 제가 요번에 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막 그 믿음 아니면 안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어떻게든 믿게 해주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혼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참만 이번에 회개했던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건 그냥 힘든 게 아닙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그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정말 외도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고등바이의 어머님이 또는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그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외도하시겠습니까? 그 얼마나 외로우시면 다른 사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아이들이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부모님의 이혼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아이가 막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련회 와서 기도하는 그 아이를 보는데, 여러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요, 그 아이들에게 다 허락을 받고 오픈하는데 아빠가 야구방망이로 때렸어요. 요즘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자아이고요, 동생은 남자아이인데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님 모태신앙이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모태신앙인 남편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되신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지금, 그러면서 아이가 아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야구방망이에 맞아서 이제 아이가 갈비뼈도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참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크게는 또는 작게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예수를 믿지만 이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지만 왜 이 충만함이 우리 것 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요, 너무 어둡기 때문이에요.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세상이 그를 알려 하지 않았다예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원어 성경을 해석하면 세상이 그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하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1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땅에 왔답니다. 그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나를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뒤바뀐 거예요. 바꿔치기가 된 거죠.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겠다는 거죠. 정말 너무 큰 대비가 일어나는 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환영하는 게 아니라 이 죄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세상인 거예요. 거부하는 세상인 거죠. 환영하지 않고 거절한다? 여러분들, 이게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거절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엔샬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샬롬의 반대말, 평화가 없다, 관계가 깨지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고 교제는 존재하지 않고 어둠만 존재한다, 이런 엔샬롬의 상태. 이 엔샬롬의 상태에 남아있는 이 시대 가운데 유일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더 좋은 삶이에요. 더 나은 삶이고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위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또 우리 아이들도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엔샬롬의 상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적자생존, 사회적 생존 경쟁의 원리. 전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시대는 그런 세상이에요. 사탄이 그 질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생존 경쟁은 뭐예요? 적응하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거죠. 그럼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살아남은 자는 누리겠죠. 그러나 살아남지 못하는 우리 애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적자 생존의 과정은 뭡니까? 타인과의 경쟁밖에 없어요. 경쟁밖에. 이제 제 제자 아이들이 이제 26, 7,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 그 나이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건 뭐냐면 타인과의 경쟁에 벌써부터 지친 거예요. 27살짜리 애가. 26살짜리 아들, 딸들이 타인과의 경쟁에 너무 눌려서 이제 자기는 이 약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스펙도 없지요. 보아하니 내가 뭐 갖출 것도 없죠. 또 얘들이 말해요. 부모를 보니 뭐 남겨줄 유산도 없어 보이는 것 같고. 할렐루야. 전 그게 더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러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복음마저도 수단이 돼버리더라고요. 사행성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믿음. 죄송하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 딸, 이번 아들 대학만 붙어주시면, 이 대학만 보내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근데 안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 떨어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우리 상처받아요. 하나님께 서운하고요. 그게 사행성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그게 사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만들어버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는 걸 보고 막 사람을 막 죽었던 사람을 막 살리시고 막 병도 고치시고 보아하니까 막 대단하거든요. 근데 자꾸 그 예수님이 말해요. 난 죽는다. 나는 죽어야 된다. 니네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막 부인해야 된다. 막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하고 요한복음 6장 67절에 예수님이 서글픈 목소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지금 나를 수단으로 여기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은 없고 내게 행하는 기적과 표적에만 관심 있지 않니?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오늘 이 시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예수 이름으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대학 보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갔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예요. 물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제일 먼저 내가 욕심을, 정말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기 위해,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오늘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깨져야,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깨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멘이 작으신 걸 보니까 올해 어머니 기도에 좀 셀 것 같다 이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찾지 마세요.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예수님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시는 걸 좀 믿습니다. 사람 먼저 찾으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힘든 시간이 있을 때 참 힘들더라고요. 막 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혼자 우니까 외롭기만 하고요, 혼자 우니까 서글프기만 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혼자 울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울자. 울더라도 주님 앞에서 울자 하고 실컷 주님 앞에서 울어보니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그렇게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 찾지 말자, 하나님 찾자.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다.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이제 아멘이 커지네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요, 이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 애들이 왜 불쌍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건, 여러분, 그거는요 좌절과 상처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좌절을 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만히 냅둬도 이제 이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 세상이 알아서 그 아이를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우리가 보호할 수 있을까요? 딱 이 아이가 초등학교, 아니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사회생활 시작하면, 유치원도 사회생활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제 좌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보다 키 큰 애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있는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제일 작습니다. 유치원에서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아빠 엄마 닮아가지고. 하여간 집에서 좌절시키지 않아도 걔는 좌절을 맛보고 와요. 그러면 비교합니다. 어머, 요즘 유치원 애들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한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옵니다. 근데 집에서 그 아이까지, 이놈의 자식이 네가 한글도 몰라고 어떡하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좌절을 경험하고 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엔샬롬의 상태에서 막을 수 없는 건 좌절과 상처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잘하셨잖아요, 그렇죠? 비교 당해보니까, 또 내가 또 그런 좀 어려운 부모님 밑에 자라보니까 내 자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엔샬롬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 정말 상처 많이 받은 여자예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는 질문, 결혼을 5번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 이번이 6번째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5번 바뀌고, 이제 아마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6번째인 것 같습니다.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여자 있습니까? 이혼하려고 결혼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마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에게도요, 막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고 싶고, 아마 첫 번째 결혼할 때 막 그 꿈이 있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는, 뭔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자기만의 속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깨져버린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요,
잘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도 그게 자기의 상황을 뛰어넘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에게 누가 돌을 던집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고등부에도요, 지금 사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실패하려고 누가 사업하십니까? 그렇죠? 누가 대학에 떨어지려고 공부합니까? 우리 애들이. 누가 상처받으려고 친구를 사귀입니까? 누가 자녀를 잘 키우지만 그 자녀에게 상처 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힘으로는 뭔가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왜요? 엔샬롬,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거고요, 어쩔 수 없이 파산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실패하게 된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좌절하게 된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 걸린 분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마음의 병이 있는 분들 정말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거든요, 그건. 그 여자가 외로움 속에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엔샬롬의 상태에 있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이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좀 긴장하며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엔샬롬의 상태는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은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한 명의 여자가 등장하죠. 음행하다 잡힌 여자. 여러분, 음행하다 잡혔답니다. 현장에서 그것도 잡혔답니다. 그럼 이 여자는요, 뭔가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좌절을 뛰어넘어서 더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여러분들 여자분이시니까 어떻게 여자가 자기 몸을 팔면서 돈을 벌어요? 이거는 갈 때까지 가버린 거예요. 처음에는요, 상처와 외로움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방치가 되면서 이 여자가 놓쳤던 게 있습니다. 처음에 자기 몸을 팔면서 막 양심에 찔렸겠죠. 막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정말 깊이 있게 후회하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같은 죄가 반복되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때 이제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습관이 되고요, 합리화합니다. 오히려 즐깁니다. 그리고 이제 막 외로워서 그랬다, 뭐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내가 뭐 외도했다, 내가 공허해서 그랬다, 내가 스트레스 풀려고 그랬다. 이 죄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번에 고등부 수련회 때 한 아이가 둘째 날 집회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다짐했다고, 야동을 안 보기로. 고등학교 남자애들 야동 많이 보거든요. 안 보기로 작정했다고. 근데 얘가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 벌거벗은 여자는 안 보되 수영복 입은 여자는 봐도 되냐고.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건 안 볼 텐데 내가 속옷을 입은 거는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죄송하지만,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또 상담하고 계시는 분도 이거였어, 이거. 근데 지금은 해결이 됐습니다. 이번 수련회 앞두고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너무너무 그 아이에게 미안했던 게, 그 아버지를 제가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말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다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 수련회 가기 전에 아버님하고 이제 8번, 9번 상담을 하고, 왜냐면 이 아버님께서 지금은 그런 분 아니시지만 그 왜 여자가 있는 술집을 이렇게 가셨다가 이제 부인에게 걸리시고, 좀 오늘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상황이 약간 그렇다. 근데 이 아버님도 참 신앙이, 근데 외로움에 주말 부부시더라고요. 외로움에.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주말마다 올라와도 아내는 나에게 관심도 없고, 애들이 막 고등학교 대학생이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냥 외로움에 잠깐, 근데 그러다가 그 술집 여자를 계속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안 하신 상태.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저를 찾아오시고 두 분을 제가 거의 한 8개월 9개월째 상담하고 있는, 그렇게 하고 아버님이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깊이 사죄하고 꺼이꺼이 우시면서 다행히 그 어머님이 받아주셔서 회복이 된 가정.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이 아들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미 끝났는데 이제 얘가 시작이 된 거예요. 얘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빠를 쳐다보질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수능 때 이 아이가 와가지고 저에게 다 쏟아붓는데 저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 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렇게 하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끝나자마자 이 아이가 저에게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내용은 너무 길어 말씀드리지 못하고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일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가 아버지 앞에 오히려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빠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난 아빠가 너무 불쌍하다고. 그렇게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우리 사죄하라고, 사과하자고. 그랬더니 아빠가 오픈한 거예요. 실은 엄마한테 다 사과했고, 그리고 엄마랑 관계가 회복이 됐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사과해야 될 것 같다 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앞에 또 무릎 꿇고 또 사과를 해준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막 둘이 부둥켜 안고 막 꺼이꺼이 울고 얘는 행복해서 저에게 연락이 오고, 그렇게 하고 아버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냥 엄청 고기 맛있게 먹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은 이것이 회복이 되고 어떤 가정이 왜 이 가운데 계속 있느냐,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왜 어떤 가정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어떤 가정은 회복이 되느냐? 그건 딱 하나예요.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느냐, 내 상처에, 내 죄 가운데, 내 욕심에 마음껏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영접, 그분을 환영하느냐, 아니면 가다 두고 내 문제 내가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거밖에 차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엔샬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욕심, 상처,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인간 세상의 특징, 이 압축판이 이 상황 속에 엔샬롬이 있는 우리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엔샬롬에서 샬롬으로 옮겨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욕심과 상처와 여전히 죄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는데 그걸 다 뒤집어 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죠. 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이니까. 내 힘으로 욕심, 내 힘으로 상처, 내 힘으로 죄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해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이로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믿으십니까? 그거 한 가지 믿는 거예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한 학기 내내 우리의 욕심 있잖아요. 또 우리의 죄가 있잖아요. 또 우리 안에 상처 있잖아요. 그 가운데 마음껏 주님을 열렬히 환영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처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많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욕심 가운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할 땐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찬양이 우리 입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수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깊은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여인, 근데 여러분들 그 여자를
예수님이 그 회복시켜 주시는 방식이 이렇게 물어요. 너 목마르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의 상처를 막 후벼 파시는 것 같아요. 막 잔인할 정도로. 너 도대체 남편 몇 명이니? 이래요. 근데 여자가 대답을 못하니까 너 5명이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자의 상처 핵심을 잔인할 정도로 예수님이 핵심을 찌르십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전 처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했습니다. 내 안에 이 어쩔 수 없는 그 상처가 있는데 꼭 예수님이 그거 꼭 후벼 파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말과 행동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다시 올라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상처를 건드시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상처, 오늘 내가 너에게 묻는 그 순간 이걸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상처가 네 안에 자리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상처를 드러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너는 그 상처와 작별이다. 넌 끝이다. 너는 그걸로 끝이다. 그렇게 하고 그 상처로부터 자유하게끔 하시도록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선언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끄집어내자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 나가서 아무 말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끄집어내자고요. 그렇게 예수님의 선언, 끝이다. 상처, 너 오늘로 끝이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린 아이에게 먹을 것 준다고 해결됩니까? 길 잃어버린 아이에게 먹을 것 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엄마 찾아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예,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음행했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숨겨뒀던 죄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욕심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상처의 문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나 우리는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죄가 죄로 보이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진짜 우리가 믿느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봅시다. 이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와 욕심과 내 상처의 문제를 정말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을 때 오늘 나의 시퍼런 자아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믿을 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의 자아는 깨어지고 진심 어린 회개와 눈물은 터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새롭게 2016년도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가 어떤 힘이라도 어떤 이름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어떤 어둠일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될지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는 충만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저를 따라 읽으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선포할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냥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얼마나 뜨거우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어머님의 얼굴을 한번 봐주시지요. 네, 뭐가 보이세요? 화장이 잘 먹으신 게 보이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딸로 부르셨어요.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속의 상처와 죄와, 여러분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죄인인 거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에요. 우리 욕심 많아요, 그렇죠? 정말 욕심 많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상처도 너무 많아요. 내 자녀 때문에 또 상처도 받아요.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서 해방을 얻는 정말 하나님의 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